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의 부모님에 감사한데 오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도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저희들 밤을 지새우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구별해서의 노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시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또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손들도 주께 사랑을 여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업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자리에서 그들 곁을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버팀목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난다는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 예수님의 헤어짐은 다른 사람의 헤어짐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그 영원한 그 맨션을 그 넓은 너희들이 영원히 거처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가 다시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무조건 떼를 씁니다. 달라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하도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지혜로운 자녀는 아빠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구두를 잘 닦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아빠가 가다가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계속 구두를 닦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아빠 이런 저런 것을 제가 원하고 있는데 아빠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아빠는 더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죠. 또 어떤 아이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해서 뭐 줄 때까지 소원을 이룰 때까지 울고불고 하면서 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의 거처할 그 예비, 그 맨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신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화목 제물로 쓰여지는 그런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내가 소원한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쿠바 난민들이 미국의 어떤 수용소에서 미국에서 비자를 받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또 중국 사람들이 또는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오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 있고 또 이렇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숨어서 지내고 몰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비국 입자라고 하고 입국 비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다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국 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면서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잣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잣대로 재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잣대로 재보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의 잣대로 재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이 너희를 내가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도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영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택했다면 먹고 사는 문제 현실 앞에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의 현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근심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의 잣대로 계속해서 재단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나에게 맡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믿지 말고 오늘도 나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결코
경히 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